교회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인입니다. 철치 멤버라고도 하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이민교회에서는 이제 사람이 그리워서 또 정보를 얻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도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팬데믹이 있고 이럴 때는 교회에 오기 힘들겠죠. 아마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좋은 교회, 나에게 상처 주지 않는, 상처 주는 사람이 없는 교회를 찾는다면 지구상에 찾을 수 없습니다. 어느 교회든 예수님 믿지 못하는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곳이 교회지요. 이미 깨끗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거, 그런 조건은 교회에 없으니까. 만약에 교회가 당신은 이것 때문에 교회에 못 한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교회겠죠. 둘째는 신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이 세상을 마쳤을 때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한 분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전 뜰만 밟고 다시 돌아가는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야겠죠. 믿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자가 되어 우리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름 하나가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록 안 돼 있으면 그러면 뭐죠? 기록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나를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모르는 곳에서 내가 지은 범죄,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 나열돼서 심판받으실 거예요. 여기 저를 포함해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그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기록된 것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가 떳떳하게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거 남들이 안 보는 곳에서 범죄한 거 다 틀어도 여기 불 다 끄고 빔 프로젝트를 쏴도 그래도 저는 상관없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신자들 중에서도. 세 번째는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제자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이제 신자에서 한 걸음 더 전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됨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누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흘러가면서 그거 너무 어려워. 그건 불가능해. 그냥 이 땅에서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그리고 그렇게 근근히 살다가 천국 가는 거지. 이게 문제죠.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들도 안 되는 거야. 그건 그냥 안 되는 걸로 하고 그 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들으면 불편하죠. 불편한 거예요. 여기에 계속해서 제자도에 관련된 말씀이 여러분들 귓가에 마음속에 계속 꽂히면요, 여러분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통해자복하던 거, 하나는 불편한 거예요. 저런 설교를 계속 듣고 싶지가 않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지금 안 계시면 예전에 필리핀에 오신 분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셨어요. 한 3주 정도 지났을라나요? 담임 목사님께 문자를 보낸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 설교 들으려고 한 주간 그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잘못된 거죠. 본인이 듣기 싫은 소리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이 시대 가운데 문제인지 모릅니다. 제자도에서 이를 이야기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신자에서 제자로 걸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어느 중간 가운데 지금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충성된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 제자도에서 이 제자도 어떻게 다 30분 만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몇 가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더 큰 양분이 되어서 여러분 제자로 걸어가는 이 여정 가운데 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자는 첫 번째 배우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배우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스승의 것을 배우는 사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제자가 되어지는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뭘까?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스승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승이 없습니다. 본이 되는 자가 없고 스승이 없고 제자가 없는 시대,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을 하는데 우리 필리핀에 이제 오래 계신 분들도 계시고 여기서 20년, 25년 계셨어요. 사업 하시면서. 그런데 필리핀에 오신 지 한 1, 2년, 2년 정도 되신 분이 막 사업을 아는 척하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업만 하신 25년 계신 분이 한마디도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세요? 그거 얘기해주면 나중에 도와달라고 해요. 그거 잘난 척하고 막 안다 하는데 나중에 당장 문제 생기면 도와달라고 한다니까. 그거 도와주는 거 어려워요. 내 시간 내고 해 도와줘 봐야 욕먹은 경험도 다 오래 있으시잖아요. 오래 계신 분들. 그래야 안 도와주죠.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스승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저는 첫 번째는 이제 본이 되어야 되겠죠. 샘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면 납작 엎드려서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제가 부족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뭔가 좀 잘못될 것 같은 느낌이 저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드는 거예요. 마치 아직은 제가 요만큼은 좀 그래도 쓸만한데 좀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주님, 저의 부족한 것을 좀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제가 이게 뭔가 좀 잘못됐다. 주님, 제가 부족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선한 게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은,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시편에 보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 제가 이 바닥에 떨어진 이 흙만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입술을 바닥에다가 대면서 이 흙만지도 못하다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납작 엎드려지면 그럼 무슨 일들이 일어나죠? 그럼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죠.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그런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우리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나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평안하지? 그는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 좌절하지 않지? 어떻게 그는 나보다 가진 것이 없는데 더 많이 나눌 수 있지? 그가 조금 갖고 있는 것도 나누는 거예요. 자기 많이 갖고 있는데 나누지 못해요. 왜 더 가진 나보다 그는 행복하지?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이 선교 여행을 가는데 조카 마가의 실수로 바울과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 바울은 되게 강성이고 깐깐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임을 알 수가 있죠. 바울도 완벽한 신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하지 아니었지만 그는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를 본받으라는 거죠? 실수한 마가와는 같이 일할 수 없다는 걸 본받으라는 겁니까? 아니지요.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주시는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교회 안에 여러분 슬픈 현실이 뭐냐면 교회 안에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부목사잖아요. 그제 목사님께 배우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잘 몰라도 그냥 해야 되는 법, 그리고 묻고 깨달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 눈에 보기에도 교회의 신앙에 있어서 묻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하지. 근데 그게 이미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온 겁니다. 나이가 어리니까, 그러니까 유교적으로 관점을 봤을 때 물어볼 필요 없지. 그럼 나이가 많으면, 나이가 많아서 잘 몰라서 그래. 지금 현대 신학이 어떻게 바뀌고 교회가 어떤 흐름인데 너무 나이 드셔가지고 꼰대야. 그냥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승이 있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시대를 사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도 스승이 없고, 돈을 버는, 땀 흘려 일하는 거에 있어서도 스승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계속 걷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누가 요즘 세상에 싫은 소리를, 잔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성인이 됐는데. 그래도 듣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소리를 안 듣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의 어드바이스 듣지 않아요. 그래서 훈련이 돼야 돼요. 내가 아닌 거라 생각되어져도. 제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뭐가 문제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회자를 통해서만 예수님이 드러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도님과 성도님들 간에서도 예수님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로 벌어지죠? 저 집사님 왜 말을 저렇게 해? 그래서 보기 싫어.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죠. 왜 뭘 못 보죠? 그 집사님의 인생 속에서, 집사님 얘기하니까, 권사님의 인생 속에서, 목회자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뭘 보죠? 그 사람들 실수를 봐요. 그거 잘못했다, 그거 잘못한 거 아닌데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잘못했어요. 허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허물만 보면서 그거 뭐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런 허물이 있어라고 정죄하죠. 뭘 못 보죠? 제가 아까 전에 적어놨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 말씀을 많이 먹고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 저거 잘못한 거야. 그런데 그거 보시지 말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건 안 봐요. 그리고 관심 없어요. 시기 질투하고. 근데 왜 그걸 못 보죠? 내 안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저 사람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네. 나도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그 사람이 실수하는 것만 이야기하죠. 정죄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랑은 허다한 허물도 덮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럼 자꾸 우리의 주변에 성도의 교제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왜 잘못된 모습만 볼까? 우리 안에 말씀이 많이 안 들어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스승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좋은 예수님의 샘플이 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다. 나도 닮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들 반드시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배우려고 하는, 그거 필요 없어요. 성령님께 배우면 되죠. 그거는 기독교 2000년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도 제자 삼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어요.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는데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요? 아무에게도 안 배운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배울 만한 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가고 그 안에 그 삶 속에서 교제하는 성도님들 관계 속에서도 말씀대로 생활하고 있는 어떤 모습이 보인다면 나도 저것을 닮아야 되겠다. 그래야죠. 그 사람이 7을 잘못하면 3이라도 예수님 모습이 있으면 내 안에 그게 없다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배워야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저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배워야 하는 상태, 스승이 있어야 하고 내가 또 물론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제자를 삼아야 하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삶. 이게 지금 우리가 가야 할 목표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우리가 가야 할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길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설교를 제가 쓰면서도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보였을까? 내 삶 속에서. 그럼 나는 철저하게 정말 배움의 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가? 누군가가 잘못을 이야기했을 때 내가 반감을 들기보다는 내가 잘못한 것이 맞다면 고개 숙이고 다 그 부분을 다시 고쳐야 되겠다라고 그런 모습이 있는가? 그게 없으면요, 누가 뭐라 하면 바로 너나 잘해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듣기 싫어하는 시대예요. 남이 이야기하는 걸. 그러니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 그리고 내 귀가 이야기를 들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 그것이 제자의 첫걸음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제자는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죠. 12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부르셨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은 응답하셔야 합니다. 세상에는 질서가 있지요. 제가 질서 뭐를 이야기할까 해보면, 큰 회사, 대기업이라고 그러죠. 대기업 회사의 행정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내일 쉬고 싶으니까 일주일 내일부터 휴가 가겠습니다. 그럼 아마 부장이 그냥 쭉 나오지 마. 여기 직원이 3,000명인데 자기가 쉬고 싶을 때 그 전날 얘기해가지고 3,000명이 다 그 다음날 쉬는 날인데 다 휴가 가면은 그 회사가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질서가 있어요. 그 어떤 큰 덩어리를 움직이는데, 교회도 마찬가지, 세상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 어떤 질서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무질서한 사람은 그게 이제 자꾸 세상에서 멀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럼 영적으로도 질서가 있다는 거 당연한 거죠. 영적인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맡은 무슨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허락 안 하시잖아요. 교회, 원래 강대상에서 절대라는 얘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선배 목사님들이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허락 안 하시면요, 못해요. 여러분이 맡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신자인데 주님이 나에게 제자로 부르신다, 어떠한 특별한 소명감을 나에게 주신다, 그럴 때 여러분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못해요. 제가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나서 잠깐 텀을 주잖아요. 우리 신대원 때도 그 텀을 줬기 때문에 얘가 다시 사역을 못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안 되겠다라고 해서 막잖아요. 절대 못합니다. 그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뭔가를 맡기셨을 때 그것을 정말 충성하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우리가 연초에 하나님 앞에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1년 뭐로 봉사하겠습니다. 그게 그냥 우리가 대부분 일하는 거 보면은 이거 뭐 힘들면 안 하고 나중에 또 다시 하면 되지, 그런 영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는 나중엔 여러분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자가 부담스러운 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셨다라는 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다 제자를 부르시고 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에게 주신 것이죠. 안 그러면 다 알라딘의 램프처럼 사용할 텐데요. 그 권세를.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권세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제자된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를 삼는 인생 가운데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네가 지키고 있고 그것을 가르쳐서 그도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부르심을 받은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죠? 제가 팔복을 예전에 팔복 암송하고 팔복을 8주 동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요즘에 팔복을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예수님께 처음 공생에 시작하신 말씀이 참 정말 그 안에 놀라운 말씀이 들어가 있구나.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님 다 만났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이 온 거예요. 우리는 애통해야 하고 주님 앞에 다스림 받아서 온유해져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말아야 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제 우리 안에 넘쳐나야 우리도 긍휼을 받고 마음이 척결해서 보혈을 의지해야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화평하게 하는 자. 어딜 가나 그 사람이 있으면 안 싸워요. 어딜 가나 그 사람이 있으면 말을 함부로 하던 사람이 말을 함부로 안 해요. 왜 그러죠? 그 사람이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그 빛 앞에서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마지막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심이 있을 때 그것을 잘 잡으셔가지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거 그거 내려놓으신 분들은 내가 내려놓은 것 같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들어지는지 해보세요. 말씀이 사실인지 한번 해보면 좋잖아요. 그게 내 힘으로 들으면 못 버텨요. 몇 개월 못 해가지고 시험이 찾아옵니다.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 영적인 전쟁이 있으니까 시험이 들죠. 시험 들면 고생이에요. 그거 다시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부름을 받을 때,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이 나에게 뭔가 내가 전에 생각하던 이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닌데 왜 내가 이런 거를 해야 하려고 하는 부담이 있지?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때 여러분 기도하셔가지고 그 부르심에 탁 사셔야 돼요. 자, 말씀에는 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제자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전도자는 누구한테 보냄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은 거예요. 너 가서 그 전도하라고. 여러분 모든 삶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네팔에 선교사로 나간 적이 있었는데 보냄을 받지 않고 어떻게 선교사가 됩니까? 그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가냐? 나가 드러나려고 가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려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회사를 다 다니시죠? 일을 하시잖아요. 땀 흘리시잖아요. 그러면 그 땀 흘리는 장소에서 여러분 왜 거기서 일하십니까? 그 보냄 받으셨습니까? 안 보냄 받으면 그 왜 일하는 거죠? 그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거죠. 먹고 살려고. 이게 꼭 제자와 제자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질서가 아니잖아요. 뭐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 아무도 파송을 안 했어요. 그러면 누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나 혼자 뭐 해가지고 나를 드러나고 안 돼요. 그건 영적인 질서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시나요? 여러분 왜 일을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보냄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보낸 거에 대한 것이 이 제자에 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목회자 중에서 이상한 또 잘못된 목회자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하나님 보내지 않았는데 거기서 일을 해? 그럼 왜 하는 거지?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 명예가 드러내고 자기 살려고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냄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든 땀 흘려 일하는 곳에서든 주님께서 그곳에 나를 보내셨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목회자든 선교사든 직장을 갖고 있는 분이시든 사울하는 분이시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잘 들으시고 주님이 나를 보내셨는지를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여기서 보냄받은 자인가를 여러분 점검 안 하시면 그러면 다 솔직한 얘기로 다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그리고 그게 선한 일이에요. 남을 돕는 일이고 교회에 관련된 일이라도 불구해도요. 그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뭐가 되죠? 나를 드러나는 곳에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난 이렇게 많이 교회 일을 한다. 주님이 뭐라 그러시죠? 그래. 네 박수 받았으니까 네가 한 것은 그 땅에서 다 상급을 받았어. 그건 무슨 얘기죠? 뭘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으셨던 걸까? 그러면 너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지금 일하고 있느냐를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만 주님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드러나려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박수 받고 그걸로 끝나는 거죠. 네, 여러분 제자는 부르심을 잘 받아서 주님 나를 부르실 때 그건 글쎄요 아무나 다 부를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구원이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 같지만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자는 아무나 될 수 있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한 영혼에게 부르실 때 그것에 잘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그리고 주님, 인간적인 생각으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부르시는 거니까, 나에게는 부족이 아니라 나는 완전 세상으로 얘기하면 쓰레기인데 어찌 이런 좋은 선한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까? 이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공생애 하는 3년 동안에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무엇을 가르쳤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제자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게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대로 잘 살면, 그것을 순종하며 살면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너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 물어보시는 베드로에게도 너 나 사랑하냐? 우리에게도 물어보실 거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냐? 그럼 우리가 대답을 못해요. 무슨 근거로 너는 내라고 얘기하냐? 넌 무슨 근거로 아니라고 이야기하냐? 예수님 물어보실 때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 계명을 따르는 자,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공부하며 그것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이다. 그 사랑을 하는 법과 사랑을 받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많이 먹고 지키셔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말씀을 지킬 수는 없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심겨져서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생각났던 것이 있어요. 지금 글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해당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무슨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꿈만큼 성장한다. 여러분, 이 사실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이건 세상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도요, 진짜 갖고 싶은 거가 있을 때 그거를 막 하려고 어떻게든 물불 안 가리고 하면 그것을 이루어요. 맞죠? 맞아요. 뭐 돈이든 명예든 뭐든 되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 안 되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꿈이 있습니까? 제가 겪어본 바로는요, 거의 대부분 꿈이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꿈은 비전이잖아요.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소망, 비전. 세상은 꿈이라고 이야기하죠. 거의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 그런데 교회를 나와요. 그러면 꿈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됐어요. 근데 제자는 아니에요. 제자가 되어자는 가정이 있잖아요. 완전히 제자가 되기 전까지는요, 이 제자가 되기 바로 이 마지막쯤에는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꿈이 없어요. 왜 꿈이 없는지 아십니까? 그 세상의 헛된 꿈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품어야 할 꿈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심장이 뛰면서 무슨 일을 못하는 거예요. 왜죠? 내가 지금 품으려고 하는 그 꿈이 그게 세상 것이라는 걸 이미 안다니까요. 이제 아직 제자는 못 됐지만 그 제자가 되려고 거의 끝까지 오신 분들이 대부분요, 세상적인 꿈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어떻게 꾸냐?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장이 뛰는 일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광야의 시간이 깊고 터널의 끝이 어두운 겁니다. 왜죠? 세상 소망이 사라져가니까. 세상 소망이. 이제 예수님 믿고 이쯤 와신 분은 아직도 세상 소망이 있어요.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가 이게 뭐 2부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언제부터 유아용품 시장이 이렇게 커졌어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영아의 유아용품에 대한 시장이 예전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것을 사게끔 하려고 수십억, 수백억을 쓰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풍조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에 사는 거예요. 그것을 꿈을 가지고. 내가 이 아이템을 가지면 세상은 그 사람을 지켜 세워주는 거예요. 세상 풍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손을 올려주실 때 그게 우리 안에 기쁨과 자존감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어중간한 상태에서 이쪽으로 가면 세상 소망 못 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버려지죠. 이제 그때는 주님 앞에 정말 바짝 엎드려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직업도 마찬가지고 권세도 포지션이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세상 풍조가 다 있어요. 그죠? 좋은 제품 좋죠. 좋은 퀄리티의 좋은 제품, 뭐 자유 경쟁이 뭐죠? 좋은 제품을 또 싸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좋은 제품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30년, 40년 전만 해도 영화, 유아에 대한 용품 시장이 크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거기다 돈을 쓴 거예요. 돈을 쓰고 그 물건을 10배를 받게끔 팔게 할 수 있게끔 그 풍조 안에 우리는 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꿈을 꾸면 안 돼요. 어차피 여러분 제자가 될 때쯤 되면 세상에 갖고 있는 소망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난 뭐지? 교회를 다닐수록 뭔가 좀 뭔가 자꾸 뭐 흐물흐물해지고 뭔가 꿈이 사라지는 것 같고 그런 거 경험하겠죠. 왜죠? 세상 것이 아무리 품을라 해도 그 세상 것은 내 꿈이 될 수 없다는 것 정도는 이미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심장을 뛰게 하는 비전을 내 심장에 심어줄 때까지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주님을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보내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세계 비전을 꿈꾸게 하시는 겁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건 명령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우리도 어떻게 따지면 누군가는 이 말씀에 힘입어 다른 나라의 필리핀에 와서 사는 걸 수 있잖아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복음 전하다 그게 부흥회든 뭐든 또 다른 나라 가서 복음도 전하고 하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몇 개를 추렸는데 너무 많이 하면 집중이 안 될 것 제가 한 3가지만 추려봤습니다. 원래는 더 많은데 일부 해보니까 집중을 못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여러분, 충성하셔야 됩니다. 제자는 이미 그래 주님이 이제 제자로 부르셔서 내가 제자로 산다는 것은 그건 충성이에요. 군인이죠.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 자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 계신 남자분들, 한국분들은 다 군대 다녀오셨죠? 한 번도 내일 아침을 안 줄까 봐 걱정해 본 적은 없습니다. 군 생활하면서. 왜죠? 내가 지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국방부는 나에게 밥을 주는 거를 군인들에게 염려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 하고 싶은 훈련을 받나요, 군대에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징병제이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 기간 동안에는 훈련을 시키면 이 훈련은 저랑 안 맞아요. 그리고 내무반에 누워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라고 불러주셨대요. 그러니까 군인은 정말 군생활 다 남자분들 해보셨으니까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은 없어요. 군대에 있으면서 뭐 좀 맛이 없게 나왔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불평은 있어도 못 먹어서 굶어 죽겠다 그런 걸로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군인들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골라서 훈련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 충성이에요. 뭐 단결, 충성, 필승 뭐 많지만 맡은 자가 구해야 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제자도 필요한 건 충성입니다. 누군가가 스승이 없으시면 빨리 스승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에게 배우세요. 그리고 기분 나빠도 뭔가를 얘기할 때 들으세요. 충성하셔야 됩니다. 어거스틴이 아니라 프란시스가 그 얘기 유명한 예화 있잖아요. 저를 좀 거두어 주세요. 수도원에 제자로 삼아 주세요. 그래? 지금 물을 심고 있는데 물을 그러면 거꾸로 잎사귀를 심어라. 올 때까지 심어놓고 있어라. 그 2명에게 시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한 명이 얘기하는 거죠. 이건 썩어. 합리적이지가 않아. 어떻게 무가 안으로 땅으로 박혀야지 잎사귀를 바닥에 박어? 이거는 다 썩어 없어질 거고 못 먹는 건데 얼마나 내가 센스가 있나,
이거를 보시려고 하나 보다. 또 한 사람은 그냥 시켰으니까 거꾸로 심었죠. 와서 누구를 거두죠? 거꾸로 심은 사람. 너 지금 농부가 되려고 나한테 왔냐? 아닌데요. 제자가 되려고 왔으면 순종하는 법부터 배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당연하죠. 물을 어떻게 거꾸로 씹어요? 그거 바로 죽지요. 이해가 안 돼도 하는 거예요. 군인은 시키는 거 그냥 하는 겁니다. 제자의 모습이죠. 충성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군인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가 이거 제사가 별품 없다는 거,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주석을 찾아보십시오. 이건 예배가 중요하지 않아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을 예로 든 것이다. 너 순종하는 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거야. 얼마나 순종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순종하는 겁니다. 듣는 것이 순종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헌금이요 중요합니다. 지금 시대까지 더 중요해요. 왜 뭐 교회가 필요해서 중요해요? 아니요. 여러분들 만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시대 가운데 내 것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손에 넣고 그거 5개, 6개, 10개 집은 손 못 빼면 사냥꾼이 오고 있으면 얼른 버리고 한두 개만 빼면 되는데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욕심에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그 정욕에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여러분, 교회사에 거세를 한 사람도 있어요. 거세. 성적인 정욕을 이겨보려고. 그렇게 하고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물론 이런 역사 무슨 드라마 보면 내시들이요 그거 거세해가지고 이 음란의 정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이길 겁니까? 내가 안목의 정욕을 어떻게 이길 겁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내 안에 쌓인 것들, 내 자랑을, 이생의 자랑을 어떻게 이길 겁니까? 그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들으셔야 돼요. 헌금이 중요한데 순양의 기름보다 내게 듣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제자잖아요. 이게요, 글쎄요, 지금 같은 시대의 제자, 누가 제자 이야기하면 불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에 살고 있죠? 그냥 십자가 믿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죠. 됐어요. 이제 천국 갔으면 된 거예요. 그냥 다른 거 몰라요. 그런 거 너무 많이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철로의 역정 쓴 작가의 인생을 보셨습니까? 그 감옥에서 한평생을 보냈습니다. 나갈 수 있었는데 복음 전하지 않으면 풀어줄게. 아니, 나가서 나는 복음을 안 전할 수 없어. 그러면 계속 감옥에 있어. 그게 말이 쉽지요. 여러분, 그 철로 역정에 보면요, 예수님 책의 전반부가 예수님 믿는 거, 십자가의 언덕에서. 그리고 나서 그 책의 전부 80%가 그리스도가 걸어가야 좁은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관심 없다고요? 그 관심 없어가지고 마지막까지 그 좁은 길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제자의 마지막 첫 걸음은요, 자기 부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여러분, 결국엔 제자도의 첫걸음은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건 너무 어려운 건데 아니에요. 제자의 첫걸음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경하게 여기니까 왼손으로 손바닥 말고 손등으로 치죠. 그러면 왼뺨을 맞죠. 네 왼뺨을 때리면 그럼 오른뺨도 돌려대. 너 누가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내줘. 너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죠. 여러분, 이것은요,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건 안 돼요. 누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자기 부인 안 하면 사랑으로 덮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도의 첫 걸음은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없다. 나는 뭡니까? 그럼 나는 죽었다. 어디서 죽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 언제?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야. 내 인생 아니다. 이거 누구 인생이죠? 이거 예수님 인생이에요. 그 예전에 하잖아요. 지갑 꺼내가지고 이거 또 뭐 하시려고 지갑 벌벌벌. 이거 누구 지갑입니까? 물어보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죠? 이거 예수님 지갑입니다. 내 인생 누구 겁니까? 예수님 겁니다. 제 인생은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영접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인합니다. 내 것 없습니다. 내 기분 없습니다. 그러면 죽을 것 같죠. 그럼 죽을 것 같아요, 진짜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죽은 거예요.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은 사람은 죽을 것 같아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늘 경험하지 않나요? 전 그리스도 안에서 늘 정말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지는 내 인생이 통탄스러운 거잖아요. 아직도 안 죽어지면 그거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앞에 태어나고 내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거기서 밀려오는 엄청난 평안이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네 아버지야. 네 먹고 사는 건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면 그거는 말씀을 우리에게 다가오지가 않아요. 믿지 못하니까. 그럼 여기에 수표가 하나 있어요. 백지수표. 필리핀에 수표를 쓰니까요. 여기 통장에 5,000조가 들어있어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와요. 그런데 저한테 1조를 써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으로. 요 이름 쓴 사람은 이 돈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뭐죠? 현금으로는 안 돼. 여러분들이 옷을 사 입고 먹고 사는 거. 의식주에만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여러분 그런 수표 하나 받으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좋으시죠? 평안감이 오는 거예요. 그런 평강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 이 좁은 길에 올라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몫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서는 좁은 길 갈 수 없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크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자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 넓은 길로 가고 싶어 하죠. 어려운 거 안 하려고 그래요. 희생 안 하려고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방법이 언제까지요? 누군가가 A냐 B냐 할 때 더 힘든 걸 내가 잡을 수 있을 때,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 내가 빨리 하자 이렇게 될 수 있을 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저 북녘 땅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